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에게 또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책 글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류시화 씨가 엮은 책, 이름이 유명한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읽어보지 않은 그 책,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시를 한번 볼까요? 갖고 왔는데요. 얍.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류시아 씨가 쓰신 게 아니고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시, 춤추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일하는 거, 그러니까 산다는 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일이 돈에 매이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들, 춤추고 노래하고 일하고 사는 것이 되게 의미가 축소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이것을 지금 왜 하고 있지? 하지 못할 뿐더러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와닿은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연인이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다시 만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저도 한 번 헤어져 봤거든요. 저희 아내랑 한 번 하루 정도 헤어졌을 거예요. 그 전날 밤에 헤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1일이야 아니면 387일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분명히 헤어질 것처럼 다 얘기하고 모든 문제를 다시 다 이렇게 거슬러서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자 다시 만났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이전과 연속성을 가지고 결국 싸운 걸로 똑같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귀게 됐다고 해서 그 다시 사귀는 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를 뒤로 하고 정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근데 놀라운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그 1대1의 관계도 그런데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의심, 그러니까 저는이 아니고 누군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가 저 진짜 아니에요. 헤어진 이유가 그 상대방이 이제 바람을 펴서 헤어진 저 아니에요. 바람을 펴서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비슷한 상황에 갔었을 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들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너 진짜 어디야? 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다고. 그러니까 어딘데? 친구들 왜 이렇게 못 믿어? 내가 못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나에게 있었었던 옛날의 그 기억과 상처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의심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정말 너무나 이상적이고 좋은 말인데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관계를 맺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을 왜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노아, 이 노아를 보면서 바로 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문구가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노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배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이제 육지로 나왔어요. 육지로 나와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창세기를 진지하게 읽고 노아의 마음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노아의 마음은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노아에겐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안정감, 안도감이 있었겠죠. 자, 노아가 이제 배에 올라서 배에서 계속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어두운 바다를 보면서 물살이 치는 바다를 보면서 나는 살아남았구나. 살아남았다.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 지금까지 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찰 때 어쩌면 그 폭력으로 거슬러 살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애씀이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음은 안정감이고 안도감이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감이 들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홍수는 어쩌면 노아에게는 구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좀 진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노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참 감사한데 우리는 언제나 의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면은 나도 결국에는 심판받는 건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나에게로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도 잘못하면 저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 뭔가 그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참 이런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악인이 맞는데 저 악인들에게 가한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옳은가 하는 그런 또 하나님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냐고 소리치기 시작하고 하나님한테 악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마음에는 분명히 두 가지 마음, 살아남은 안정감, 안도감과 함께 또 다른 마음, 불안감과 두려움. 노아가 땅에 딛고 처음 발을 섰을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기억 안에서는 온 세계가 세상이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은 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요. 참 이 노아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많이 등장하는데 노아의 대사, 그러니까 노아의 감정들은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분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노아는 그저 순종하는 묵뚝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안도감과 불안감. 그리고 나에게도 심판의 화살이 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그 길을 잘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질 때는 감사하고 은혜가 주어지고 막 해.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퍼토리 있잖아요. 열심히 은혜 주셔서 했지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카드에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럼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걸까? 이런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뭘 했냐? 창세기 88장 20절에 이렇게 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요거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저주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해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논리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그 향기를 받아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악해서래요. 너무 악해서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그 행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너무 악해서 뒤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다음에 증거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해요. 창세기 9장 11절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다시 돌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노아의 마음에는 안도감과 함께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추측을 더해본다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심지어 나를 욕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그 공허한 상태에서 노아는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노아에게 어떻게 심정적으로 설득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이러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노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해결이 됐는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내용을 꺼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파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파하셨다고. 그러면서 아파하신 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사랑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진노가 서로 피튀기면서 싸워서 그렇게 나온 제3의 결과로서의 마음, 제3의 마음이 고통이고 아픔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그것을 곧 자신에게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의 폭력이 자기에게 받아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찌르는, 실제로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내가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사랑인지를 지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전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이 자신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홍수 심판 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멸했다고요. 심판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심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뻔히 나쁜 길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강제로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때때로는 너 그 길로 가면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녀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데려나와서 강제로 앉혀놓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잖아요. 때리면 안 되죠. 조심해. 예, 안 돼요. 신체적으로도 언어로도 안 돼요. 근데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냥 여기 앉아. 그 길 아니야. 그냥 무조건 헤어져. 안 되고 그 직장도 아니야. 그 사람도 아니야. 정해놓잖아요. 이 길이 맞다고 하면서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사랑과 진노 사이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아픔과 함께 나온다니까요. 그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 폭력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취해 가더라도 노아에게는 그것이 상처로 남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줬을 때 깔끔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굳이 복잡한 길을 가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죠? 왜 그렇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참는 거. 이걸 참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하고 신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로서 이걸 줬죠.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다음 창세기 9장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는 그 원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활이란 뜻이에요. 활. 그러니까 활이 뭐예요? 쏘는 거잖아요. 활은 사실 심판의 도구예요. 과거에 이제 고대 세계관에서는. 그러면서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활 시위대를 이제 이 땅에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우리의 입장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구름이 올 때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또 그 홍수의 기억을 다시 살릴까봐, 이것이 또 그 아픔, 이것이 또 그 아픔의 연속일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그게 지나고 무지개가 뜰 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또 참아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무지개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가슴을 치면서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한 어떤 리더가 질문을 해줬어요. 보면은 이 무지개라는 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간 막, 아, 내가 무지개 보고 참는다 이런 느낌으로 막 우리를 막 때리고 싶은데 분노 억제기처럼 막, 막 내 진짜 이 악물고 참는다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건데 좀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진짜 이를 꽉 물고 참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개입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고 우리의 마음, 정서, 고려, 소통 굳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땅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죽을 만큼 잘못했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선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은 어디선가 관통하고 있어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정의의 검으로 잘렸을 때 잘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홍수 이 이후에 내가 참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이 땅에 악이 가득할 때 그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제는 그걸 하지 않겠다. 정말로 이를 꽉 물고 참는 게 맞아요. 때로는 잘못 가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때로는 그 길을 가면 똑같이 나를 원망할 걸 아는데도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하심이고 그게 언약이다. 놀랍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언약은 지금 인간이 하나님한테 맺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와서 맺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불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한테 반드시 불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고통을 받으시는데 이제는 그 심판으로 상처받을 인간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귀찮아지시는 거예요. 더 깊고 세밀하게 인간 사이에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소통해서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니까, 우리를 믿으시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비효율적인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놀라운 건 끝에 가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에 날 인도하셨구나 라는 감복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끄벅 숙이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 봤지만 이게 계속 반복돼요. 놀라운 거는 이 노아는 결국 이 본문 다음에 바로 아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바로 실수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를 악물고 무지개를 보고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자신의 계획을 서서히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토록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맺어져 있는 언약이 이토록 강력하게 그리고 이토록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깨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데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딱 대변하는 본문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인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한 번 더 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우리랑 투닥거리면서 우리랑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진짜 하나님 하고 싶은 말. 여인이 엄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찬양팀도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라는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봤을 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까? 이거죠. 이 상처를 무시하고 받지 않은 척하고 그거를 잊어버린 척하고 사랑하는 거,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오히려 그 손바닥에 새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그 의심의 실랑이를 사람과 해서 충족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들이 완전히 덮여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어쩌면 굳은 살도 생겨서 이제는 더욱더 이전보다 완벽한 형태로 더 굳은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회복해서 그 상처보다 더 나아가서 더 멋진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무지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서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그런즉 우리의 이 말씀 제목,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 망해도, 상처를 받아도. 아셨죠?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날 기억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에 주의 하나님,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사랑할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불러봐도,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도 검은 구름빛을 가리듯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그 노예의 마음을 조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셨던 적이 있을까요? 사실 내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마음이죠. 감사한데 힘들기도 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불안하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뜻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너무나 실수해서 이제는 틀렸다,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싶어서 교회로 가기 싫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어쩔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보지만 침묵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검은 구름이 빛을 가리는 것처럼 밤과 같고 어두운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외침을 듣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거기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탁하기 원합니다.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 풍랑, 이는 그 암흑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알아주시옵소서. 어쩌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갖고 노아의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 어두움이 얼마나 계속될지, 이 답답함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길어질지 저는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지,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건지, 나의 기도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 앞에서 아파하고 계시는지, 내 앞에 뒤에 좌우에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고 굴레에 넘어지지만 그래도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진정 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정 거기에 계십니까? 이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무기력함이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단단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올 때, 그 창수가 날 때 이 비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해줄 것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여 지켜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당장 내려와서 해결 안 하십니까?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참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었어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너가 때로는 그 길로 가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내가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모든 거를 완결 맺고자 진짜 그 사랑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순히 그 무지개, 그때 보이는 무지개로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오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 그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의심하게 되는 그때, 정말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작은 신음도 내기 어려울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사랑의 언약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 천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너와 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겁게 사랑을 부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너무나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세상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날 삼아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바라며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 자체가 언어 도단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어떠한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가슴을 치시는지 그래서 가슴을 치다 못해 아파하다 못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님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상처받은 그 사랑하면서 상처받은 수많은 상처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 위에서 정녕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너머에서 더욱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회복해서 굳은 살이 생겨서 이제는 어떠한 사랑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온 세상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지는 그 사랑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무지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의 증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은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까? 이제는 홍수로 물로 멸절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 콜링 끝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바꿔가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좌우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앞뒤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중그룹 소그룹 안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면은 가서 뭐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한번 손으로 얹고 이렇게 좀 손을 대고 터치해주면서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지체가 지금 너무나 사랑이 필요한 이 지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정말로 끝이 없으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확실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이 꿈틀거려서 그 어떠한 것도 이 지체 안에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게끔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지체를 통해 보여주옵소서. 이 지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손을 얹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십니다.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셔서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 위에 서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주님께서 왜 교회를 있게 하셨을까?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서 가득 누리라고, 이 안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도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게 하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주셨구나.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랑이 부어져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 상처가 아프지 않고
쓰라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지체를 사랑해 주옵소서. 아니, 이미 사랑하십니다. 이 지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끝에 죽으신 끝에 이 친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언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 가장 기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치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처 위에 서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 위에 서서 그 어떠한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 위에 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